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만나기를,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를 살짝 만졌죠. 그런데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진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다, 이걸 증명했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자꾸 만짐에 치유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지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퀄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갑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했던 부탁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거의 막 죽어가는 거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손을 얹어 달랍니다. 접촉해 달라고. 자,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납니다. 9장 25절,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과 소녀가 접촉되었더니 이 소녀가 살아나죠. 죽은 시체와 예수님이 접촉했는데 예수님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이 소녀에게 주입이 된 거죠. 자, 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혈루증 여인은 본인이 예수를 만집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만지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손을 잡았다, 헬라어 동사 에크라테세는요, 꽉 붙잡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치유되었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나죠. 자, 이 두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접촉하면 산다라는 거죠. 살짝 만지면 치유됩니다. 꽉 붙잡으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잡거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거나 어떤 식으로든 접촉되면 산다고. 자, 오늘 사건 뒤에는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도 만지시죠. 9장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만지셨습니다. 맹인의 눈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번쩍 띄었죠. 자,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거리를 좁힐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접촉해야 삽니다. 살짝 접촉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꽉 잡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자, 그러나 주님과 접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죠. 자, 보세요. 자,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납니까? 다 치유 안 받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졸려서.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죽어가고 있죠. 야, 이제 절반 지났다, 이렇게 2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접촉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기적 근처도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접촉했지만 접속하지 못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접촉불량과 접속불량 차이점 아십니까? 접촉불량은요, 선이 단선된 거죠.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접속불량은요, 접촉은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그거지,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여러분 집에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컴퓨터 전공자여서 잘 압니다. 수리도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이 먹통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촉불량하면 접속불량이에요. 예? 컴퓨터, 공유기, 아파트 통신 단자함, 선을 쭉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딱 끊어져 있어요. 접촉불량이죠. 근데 선은 끊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되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접속불량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ISP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성 코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패스워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연결은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접속불량입니다. 선이 끊어진 데는 없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접촉불량이 있죠. 접촉불량.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은혜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 나왔어요. 접촉은 돼 있습니다. 수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 나와요. 그런데 접촉은 되는데 접속불량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 악성 코드를 막 뿌려놨거든요. 설교를 귀가 안 들어요. 찬양해도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막 납니다. 왜? 악성 코드를 계속 뿌려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패스워드가 맞아요. 믿음, 예수 쳐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골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나고 골프장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접촉은 돼 있지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브로큰 패밀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누구든 어떤 부류든 예수님과 접촉하면 다 고침받고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과 접촉한 사람이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님과 접촉한 사람. 첫째, 주님을 따라가며 애워싼 무리들, 군중들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들어와가지고 겉옷가를 딱 만지죠. 바로 그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과 잠깐 접촉했죠. 그런데 큰 무리는요,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옷을 만졌는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서 밀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혈루증 여인은 잠깐 만졌지만 무리들은요 애워싸 밀고 당기고. 자, 보세요. 치료는 누구만 받았습니까? 혈루증 여인만 받았죠. 솔직히 혈루증 여인 그 근처에 예수님을 애워싸 밀던 그 군중들 가운데 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환자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 있었겠지요. 그 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안 좋거나 다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뱃살이 있다든지, 아니면 키가 작다든지, 뭐 벌써 그랜드 슬램 다 나왔네. 나구나. 예. 아니,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 있죠, 무리들 중에. 그런데 애워싸 밀던 사람 중에 오로지 혈루증 여인만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접촉은 되어 있지만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접촉불량이 아니라 접속불량인 거죠. 혈루증 여인은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가 한번 볼까요?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혈루증 여인이 패스워드를 칩니다. 만져도,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패스워드를 딱 치니까 예수님이 딩동댕 로그인 석세스풀리. 예, 이렇게 접속이 된 거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대로 접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애워싸 밀고 당기고,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보세요. 이 사람들도 패스워드 틀리고 주파수도 틀리고,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파수도 틀려요. 접촉은 되어 있지만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만 끔뻑끔뻑거리면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르르 몰려갑니다. 새벽에 가고 수요일 가고 주일날 가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빠짐없이 참석해요. 예배 시간에 주님과 접촉합니다. 기도 시간에 접촉하고. 그런데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접촉은 되어 있지만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파수가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여기 있죠. 마음과 생각은요,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에. 언제 끝나나. 안드로메다에. 접촉은 되어 있지만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주파수도 틀리고 패스워드도 틀리고.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거룩이 여러분에게 주입이 되겠냐고. 접속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미는 무리도 군중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피를 부는 자도 있고, 셋째, 떠드는 무리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러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혹은 파티에 전문적으로 초대받아서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는 악사들입니다. 결혼식 때는 흥겨운 피리를 불고, 장례식 때는 슬픈 피리를 불고, 그리고 떠드는 무리는요,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가 관원이다 보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이다 보니까 뭐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떠드는 무리, 23절에 나오는 떠드는 무리, 헬라어로 도리베오라고 하는데, 이 도리베오라는 말인데 마음의 동요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아이고 해서 마음을 동요시키는 사람들. 자, 보세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이 사람들 중에 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목이 안 좋아서 피리가 좀 안 불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요,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 한 명뿐이죠. 이유가 뭡니까?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지만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4절. 그들이 비웃더라. 헬라 카테켈론, 미완료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돈입니다. 돈. 빨리 장례식이 끝나서 얼른 돈 받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피리를 불고 곡을 해서 오늘 일당 받고 그 다음 한 번 더 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대요. 처음에 비웃었겠죠. 죽었는데 뭔 저 소리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가야 됩니다.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자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죽은 애가 일어날 리도 없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혈루증이 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현장에 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접속불량이죠. 접속불량.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지만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죠. 믿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돈, 이걸 입력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접촉되어 있지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구경꾼 신자 군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수없이 예수님과 접촉해 있지만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에워싸서 성서대학 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에 접속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와서 남이 은혜 받고 남이 간증 듣는 거 그것만 듣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구경만 하고 자기 은혜 받지 못하고. 피리 부는 자들 같은 찬양팀, 찬양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대 너무나 찬양이 은혜스러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을 듣고 감동이 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리 부는 자들. 남은 감동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접속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떠드는 자들과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떠드는 자들. 큰 소리로 떠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같이 예수 믿으세요. 응? 저도 이미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 수 있고요. 나도 역시 기적을 구경만 하다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애워싸미는 군중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 피를 부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야이로의 딸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구경꾼들 다 자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자고 있어요. 떠드는 목회자 자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접촉을 안 하든가, 접촉을 했지만 접속을 안 하고 있던가.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바로 접속하지 않은 모든 신자들의 반응의 태도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돼요? 비웃더라. 예배합시다. 그냥 대충 하면 돼요. 11조 합시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웃더라. 갑자기 송창식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같은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접촉 불량이거나 혹은 접속 불량이어서.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구경꾼, 피리 부는 자, 떠드는 무리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방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비웃는 무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9장 25절,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9장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방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요, 그 방에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아이 부모를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어릴 때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아이 방에, 아버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그냥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다 물러가라 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구경꾼, 떠돌이 같은 신자들 다 내쫓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만 따로 데리고 방에 들어가신 거죠. 은밀한 방으로. 기적은 바로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보세요. 오늘날 기적도 은혜도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뭔 기적이에요? 예수님과 따로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자들, 예배 가운데서도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뜰에 있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오고 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오고 한 예배당 안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뜰에,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기적은,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합니까? 따로 방에 들어오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따로 은밀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경꾼들, 피를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자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성도입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리를 불고 곡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아무도 춤추지 않고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들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이든 11장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정말 슬퍼서 피리를 붑니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과 접속 관심 없어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입장이 바뀌어서요, 오늘날에 목회자와 우리 예수님이 피리를 부십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그런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죠. 다들 돈 생각밖에 없고 축복, 기적 이거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9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물러가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찬양팀에게 물러가라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심쿵했어요. 설교의 현장에 우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윤태야 물러가라 하시면 나는 뭐라 말해야 되지? 오늘날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린 여러분 향해서 물러가라. 말라기에 나오죠.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물러가라. 예수께서 소수를 부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의 부모, 믿음이 있는 자만 따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접촉해야 삽니다. 접촉을 넘어서 믿음으로 접속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교회만 그냥 오셨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셨으면요, 예배 속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 깊숙이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과 함께 따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도 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커넥션, 접속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방에 따로 들어가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접촉에서만 되지는 않아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께 개인적으로 접속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처음 부탁이 뭡니까? 9장 18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25절.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처음에 야이로는요,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셔서 손을 꽉 잡아 주셨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님께 접촉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접촉되면 여러분도 삽니다. 이 믿음으로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